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신앙생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서 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항상 존재가 먼저 나와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성경은 존재와 사역을 동등하게, 귀하게 믿음의 요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하는 일,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중매를 하고 선을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모를 보거나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을 봐요. 직장은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그죠? 예. 예모도 요즘은 성형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슨 원치 않는 사고가 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품격, 그것과 평생 함께 살아야 돼요. 예모와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됨됨이가 훌륭하면 항상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안 보고 다른 걸 가지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감추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 마냥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간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얻어내고 그렇게 간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간증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하죠. 이는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육종으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혈통, 육정, 이건 부정모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이 낫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성경은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어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자식하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심장 속에, 그 영혼 속에 자기가 낳은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애틋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우리를 거듭났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자라가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성경이 그래서 낫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낳은 자를 사랑하는 특징이 있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를 낳은 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본능.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몇 장 며칠이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5장 6절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능력 있는 믿음, 효력 있는 믿음, 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뭐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뭐 많이 해요. 그러나 가장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랑해야 할 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했을 때 굉장한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죠. 그 사랑하는 걸 위하여 투자를 하죠.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죠. 삶을 헌신하죠. 우리 한국 최초의 여류 시인이 김일엽 씨죠. 김일엽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시를 남겼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옵사기에 이 몸과 이 영혼을 다 드리고 싶을까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옵사기에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시기에 내가 이 몸과 이 영혼을 다 드리고 싶을까요? 자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생애를 폭발해버리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그런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때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자가 갖게 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마다 성격이 각각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삼형제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남자만 삼형제니까 무뚝뚝해요. 말이 거의 없어요. 말이 짧아요. 언어가 좀 거칠죠. 다정당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느니 하고 산 거죠. 그러나 뭐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한 이유는 그 형제가 나한테 잘해줘서 내 마음에 들어서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한 부모 아래에 있는 형제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5장 1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낳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자랑할 수도 있고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부 단수로 써졌어요. 저도 1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헬라어 성경을 여러 번 들여다보고 영어 성경도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5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계속 살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절 전체가 단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 무리 있죠, 무리, 군중. 숫자 개념을 갖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 개념이 아니고 개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낳은 자예요. 군중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집단,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 안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가치는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양 99마리?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강조. 99마리가 중요하죠. 한 마리가 중요한데 99마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명성이 있는 교회다.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한 것이 귀한 거죠.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존중한 거죠. 시설이 잘 돼 있고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두세 사람을 목양해도 그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들을 끌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존중해야 되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 그를 따르는 양무리들, 성도들 숫자가 많아서 존중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몇 명이 기준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적어도 성도들이 몇천 명 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지. 그 이하는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런 분도 계신다고 기독교 글에서 봤어요. 좀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세속주의적 영향을 받은 말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세속주의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5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 5 손가락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 아니죠. 다 중요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그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을 오늘 1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특징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99% 플러스 1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이 낫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았다는 것,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조하신 거예요. 인간적 면에서 혈통적 관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우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서도 못 버려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라고. 그럼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다시 잡아야 돼요. 혈통적 관계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절대적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낳은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죠. 나를 낳았다는 말. 창조하셨다는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정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사람이야. 오늘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내가 저 자식을 낳았다는 것보다 훨씬 명예롭고 소중한 낳음이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폭행을 해서도 안 돼요. 난폭하게 대해서도 안 돼요. 공부 잘해서 귀하게 보입니까? 나한테 효 잘해서 귀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기준이 있나요? 다른 기준 없어요.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부터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부부끼리부터. 내 아내니까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디로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남편이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해야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의 상사들에게 상을 하나님께 상을 받듯이
여러분의 마음, 남편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개념에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 개념이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요. 처세술을 배우고 뭐 서로 포옹하고 뭐 용서한다고 말하고 뭐 도루묵이에요. 다시 안 돼요. 관계 개념이 바뀌어야만이 관계의 태도가 바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자기를 낳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나와 친인척이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낳은 자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시각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북교회의 변화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목사님 씨름의 여정 마무리를 잘 하시고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북교회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옵소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가 필요합니다.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